예, 새벽에 또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이제 7교회에 보낸 그런 교회 편지의 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우리 소아시아 7개 보낸 말씀을 살펴보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데, 여기 보면 그 7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어떤 목회자들의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모셔야 될 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같이 동역할 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 그죠. 빌라델비아하고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목회자들에게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름교회가 우리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대 교회를 좀 살펴보면, 이 사대 지역에는 예전에는 되게 화려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 당시에는 되게 초라하게, 처음은 창대였지만 나중은 되게 보잘것없는 곳이 바로 이 사대 교회,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고대에는 루디아 왕국이라고 해서 그런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지역이 바로 사대 지역이고, 그리고 주전 700년 경우에는 그런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는 어떤 것이 발달됐냐면, 그런 양털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의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도시는, 그 성은 그 언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사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삼양교회, 우리 삼양동 꼭대기에 있는 우리 기름교회하고 좀 비슷한데, 그렇게 난공불락의 도시로 불리는 것이 바로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난공불락의 이 도시에, 성에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자고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경계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5번이나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도시였지만 침입을 당한 곳이 바로 사대 지역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도였고, 그 다음에 부를 자랑했고, 난공불락의 요새지였던 그런 사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초라하게 되어버린 것이 바로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대교회 목회자에게 책망하시는 모습 가운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라고요? 예, 죽은 자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대교회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많이 좀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타이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공부한 타이틀도 많고, 또 사역한 타이틀도 많고, 그래서 명함을 보면, 아니면 이력서를 보면 그 칸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이름들이 쓸 게 많으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교회에서 여러 군데 그런 어떤 사역들 많이 하는 것들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명예욕이나 아니면 이기적인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서, 정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행위가 무엇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대교회 사자에 보낸 말씀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거의 죽게 되어서 겨우 숨만 남아있는 상태가 바로 사대교회의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할 정도로 영적으로 그런 지경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진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회 아니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렇게 참석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얼굴을 보이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그런 살아있는 그런 관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겨우 그냥 기도의 타이틀이라는 그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가정 예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배를 거의 형식적으로 드리고 봉사는 하고 있지만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고 있고, 또 아니면 기쁨이 없는 가운데서 짜증 망따인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치워버려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내라라는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군부를 이렇게 장작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장작불을 떼기 위해서는 불씨를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불씨를 풀어가지고 그것을 거기에다 집을 놓고 거기다 잣나무를 놓고 거기다 굵은 나무를 넣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소죽도 끓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밥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불씨, 우리의 기도의 불씨, 우리의 예배의 불씨, 우리의 봉사의 불씨, 우리의 전도의 불씨 이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살려서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작은 불씨라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서 더욱더 큰 불씨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첫째로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복음이 이르기 위해서 정말 저희 어머니의 새벽마다 그런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어떻게 보면 불교 집안 아니 유교 집안에서,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원불교 회장님까지 하셨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일하러 가지 않고 교회 가는 것 아니면 이런 것들 봉사하러 가는 것들 너무나 싫어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참 핍박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믿음 지킴과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바로 제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도 로마의 박해 시대에 복음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 걸 뭘까요?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정말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자밥에 던져지기도 하고 길거리에 햇불이 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있었던 그런 일상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로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일시적인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들었던 것이 바로 사대교회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로 이것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정말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복음을 처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지켜 회개하고 일깨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고,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 사대교회의 그런 어떤 목회자 가운데, 그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
실행력이 없는 모습들, 행함이 없는 모습들, 말은 무성하지만 행함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깨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깨어나라는 말이거든요. 깨어나라. 우리가 새벽에 보면 너무 이렇게 피곤할 때 보면 일어나야지, 새벽 예배 기도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만 있고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언젠가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일어나야 돼 오늘 설교인데 일어나야지 하는데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꿈에서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말만 하고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나서 일어나지 않고 행함은 없으면서 그냥 상상으로 꿈으로 설교까지 하고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제가 설교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실천해야지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 정말 그런 행함 없는 믿음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명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행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우리 사대교회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희망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성도들 가운데 사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행함에 있어서 깨끗한 흰옷 입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이 사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흰옷 입은 몇 명의 사람들, 깨어있는 의인의 몇 명의 사람들,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토요일 날인데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도 우리 강음정 권사님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 얼마나 이 골고다 언덕입니까? 가파른 언덕을 하면서 우리 강은정 권사님 열심히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저런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름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제가 이제 최경수 권사님을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최경수 권사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휙 해가지고 너무 힘드셔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 너무 힘든 거 하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데도 들은둥만둥하고 그냥 가방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가 소중하기에, 기도의 자리가 소중하기에,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게 나오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바로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이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합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행위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당한 자인 영고라. 행위가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나와 함께 다니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무슨 결정 앞에서든지 무슨 전쟁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야 됐습니다. 그러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을 부은 사울왕이 자기 눈앞에 있어서 정말 손 하나만 대도 죽일 수가 있었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니까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런 살인을 막을 수가 있었고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고 온전한 행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결국에는 간음하게 되고 또 살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와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에서 아내에서 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이도 죽게 되고 가정이 비참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 한번 좀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하시겠다는 것, 증언을 하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생명책에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은남 권사님, 우리 이하진 권사님, 송하숙 권사님, 아버지 송명주 지사님 이런 이름들이 딱 적혀 있어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딱 부르게 될 때, 고재원 하고 그렇게 부르게 될 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때,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증언한다고, 저 사람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정말 전도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정말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음에 행위가 하려 하더라도 나중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어떤 심판을 듣느냐, 어떤 증언을 듣느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는 얘기를 듣느냐가 그 사람의 정말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기겠다, 너에게 5골을 맡기겠다,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선언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인과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가 중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정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게 되려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다 같이 좀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프린트물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걸음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니.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걸음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우리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안다, 내가 너의 헌신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라고 시인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증언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기도의 불씨가 약해져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봉사와 섬김의 아버지의 불씨가 식어져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굳건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깨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